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그 복수를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게 복수하실까요? 그 바벨론이 나의 소유를 노략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몽둥이고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미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모독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 발에 이렇게 짓밟히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완전히 하나님 같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짓밟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를 노략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 하신 그 멸망의 상징이 수치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이 있고 강한 나라이고 여러 나라를 자기 발 앞에 두는 큰 나라 같지만 네 어미의 수치를 네가 보게 되리라. 그들이 숭상하고 또 따랐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벽이 불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쫓겨나고 너에게 더 이상 씨앗을 뿌리는 자와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많은 군대를 사방에서 모아서 그 바벨론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들에게 바벨론을 멸하는 다른 군대에게 그 화살을 아끼지 말라고. 아끼지 말고 막 쏟아 부으라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지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군대의 화살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화살을 이번에는 아낌없이 쏟아 부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5절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소리가 들리는데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정확하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그래서 악인들의 고통은 사실은 악인들이 행한 그 악을 영원히 징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악의 굴레에서,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수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을 만큼 아주 강렬한 갈망입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그래서 영화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내가 정말 복수하는 그 일념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복수하기 위해서 잘 살고 싶어요. 내가 나를 조롱하던 사람한테 나 이렇게 잘 산다고. 나를 모독하던 사람한테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목표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성공한 자로 번듯하게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줘야지.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복수의 열망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수에 내가 무언가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굉장한 에너지를 얻고 굉장한 갈망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 가장 강렬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 복수에 성공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운 좋아서 나에게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할 그 대상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지고 성공하고 그들을 되갚을 수 있을 정도로 기회를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게 나의 인생을 파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똑같은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용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너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내가 심판한 것처럼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리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미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또 심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19절 말씀입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용서하면서 삽니다.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할 도리를 못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간 그 사람을 용서해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서 용서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용서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7번 용서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그날 분명히 베드로가 용서하고 온 날이라고 믿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기뻐서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그러나 정말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뒤끝이 남잖아요. 용서하고 섭섭해하고 용서하고 나의 의를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용서할 만큼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전히 용서받지 않은 자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라면. 그래서 복수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용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잊었다. 너의 죄를 완전히 잊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아픈 기억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끔씩 그날 그 생각이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그 유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죄악하고는 함께 존재가 불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보고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초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대해서는 완전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예요. 원수를 그렇게 멸하시고 복수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그 유다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나의 소유를 노략질한 너 바벨론아, 네가 이렇게 멸망당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주리라. 너희 땅에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다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네 어미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음을 받으리라.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왜요? 나의 소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깨끗하게 잊으시고 왜 아수르를 멸하고 왜 바벨론을 멸하십니까?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 합당한 자로 원수들에게는 복수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하신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바벨론의 하나님의 그 복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멸망의 메시지와 지금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는 것 같은 그 지금 끌려가는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를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여러분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왜 아파하냐 하면 사랑해서 아픈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악을 행해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뉴스에 나온 기사거리 정도로 그냥 고개 한번 설레설레 졌다가 말지 내 마음을 그렇게 찢어놓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돕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죄 같지도 않은데 너무나 민감하게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알람을 울려주셔서 회개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내 머리에 이고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를 여전히
나의 각오, 다른 사람의 각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사야에게 하신 그 예언과 동일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죄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 어떤 경찰관이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던 그 죄인이 재판받는 장면을, 동영상을 봤는데 한 36가지 죄목이 나열되는데 판사가 아주 속기를 읽듯이 빨리 읽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 죄 항목 하나씩 10년, 8년, 25년, 30년 이렇게 선고하는데 그 다 모아보니까 한 70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형량이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그 경찰관이 괴로워서 막 울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케이스 하나마다 언제 며칠 날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이걸 35개를 낭독하는데 그 내가 지은 죄를 다 듣는 그 괴로움이 보이더라고요. 괴로워해요. 그날이 그 사람 생일이었대요. 그리고 그 형량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형량이더라고요. 한 3, 40대 돼 보이는 남자가 600년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인 거죠. 근데 그 죄를 벗어날, 그 감옥에서 600년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그 죄 항목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나열하면서 배심원이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그겁니다. 너 언제, 엄마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준 돈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띵겨 먹은 적 많거든요. 근데 그런 죄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서 너 하나님 걸 도둑했잖아. 도둑질했잖아. 그렇게 해서 그거 5년, 3년 우리가 여태까지 지은 모든 죄 다 소환해내서 그렇게 형량을 만약에 부여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 재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너 죄가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은 죄가 많으면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가 너무나 깨끗하게 된 자라면 그거 더럽히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판결이 난 자가 될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는 너무나 깨끗한 존재고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한 방에 누가 와서 막 어지럽히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막 더러워진 방에 누가 옷 하나 더 벗어 던지고 신발 하나 더 벗어 놓는다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삶이 이미 더러운 존재고 이미 더럽혀진 방이라면 막 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깨끗하게 했고 오늘 그것을 알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한 신부로 먼지 하나도 쌓이고 싶지 않은 그 심정으로 사셔야지 맞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으로 결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에게 복수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깨끗한 자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죄와 더러운 것과 악한 길에서 떠나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한 자 너 바벨로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갚고 싶은 그 복수를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된 자 이스라엘아,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야, 내가 너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향하여 주님이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 복수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